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안으로 불러 모으심 같이 저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모여온 저희들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만 즐거이 섬기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송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오니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저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을 바리새인같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습관적인 신앙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혼돈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조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해져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죄와 새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간과 새롭게 도약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마련하고자 건축계획을 세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하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의 온 성도들을 모두 합심하여 기독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께 봉헌 드려지는 비정관 건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희중 위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화답되는 은혜의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과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의 고백이 함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런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첫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6월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될 터인데 여름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요한은 1세기의 교회 성도들,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을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 이야기, 그 다음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 떠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떡을 먹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많은 표적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도 그거는 생략하고 초막절 기사로 바로 나갑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초막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에 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함께 머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고 자기 집 마당에다 아니면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녀들에게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초막절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로암 연못,
돌로 만들어진 물을 저장하는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이 황금으로 된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오르막길에 양쪽에 초막절 순례객들이 줄을 서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길어온 물을 제단을 7바퀴 돌 다음에 거기다가 붓는 거예요. 거기다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또 성전 번제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실로암 물을 바라보면서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는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면서 암송하면서 그 행사에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제단에서는 실로암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 초청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가고 성령의 은혜로 그 목마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더 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를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사람은 아담 때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목마른 상태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하면서 사람 안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왜 하는 겁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런 말을 했어요. 도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목마름 때문이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약을 하는 것도, 세상의 쾌락을 막 추구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명 시절을 보내던 가수나 배우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겠어요? 나도 좋은 작품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무명 시절을 끝내고 나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되면 아주 인생에 목마름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스타가 된 유명한 연예인이 된 사람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 사업 대박 나가지고 돈만 많아서 엄청 돈 많이 버는 재벌 되면 좋겠다. 재벌 되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그건 착각입니다. 재벌 되면 다 목마르지 않고 행복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노동자들이 중동 그 열사의 나라에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죽어라 돈 벌어왔잖아요. 어르신들 가운데는 베트남에 참전해가지고 목숨 걸고 돈 벌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나요? 동남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 목마름이 없느냐?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아져도, 명예와 성공,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우리는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더 차원 높은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니 늘 목마른 거죠. 일평생 하나님 안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 목마름이 끝나질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목마르고, 인생이 목마르잖아요. 직장에 가나 어디에 가나 참 목마른 일이 많아요. 그렇게 목마른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인생에 목마름이 오거들랑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답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사람은 교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로 오는 것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달라요. 지금 3부 예배 한 400-500명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만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마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물을 마시면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목마름도 예수님을 마셔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 많은 여자를 만나잖아요. 동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정말 문제 많은 그 여자를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에 그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고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그런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메시아가 오셔야 그런 일이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너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대답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내 인생의 답답한 목마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면, 그래서 나를 믿으면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47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오실 때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이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물이 흘러 저 사해바다에 들어갔는데 사해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낚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면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의 배 안에, 이 뱃속에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주는 문명에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제일 친구들이 자랑하는 게 소니 워크맨, 삼성 마이마이. 이야, 어떤 친구가요 저한테 삼성 마이마이를 이렇게 들려주는데요, 제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스테레오 사운드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우리 아버님 그때 한 달에 사례비 5만 원 받았는데, 5만 원 받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돈을 20만 원 달라 하겠어요. 그래도 워낙 갖고 싶어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청계천 세운상가에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요, 워크맨도 아닌 것이, 마이마이도 아닌 것이, 짝퉁으로 된 소통, 주식회사 소통에서 나온 무슨 아무튼 디자인도 엉터리고, 들어보니까 이 마이마이 소리가 아니에요. 7만 원. 아유, 그것도 얼마나 큰 돈이에요. 한 달 아버님 사례비에도 2만 원 더 해가지고 7만 원 주고 샀는데도 소리가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조금 듣다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 소리 들으려면 치렁치렁 줄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야 했는데, 요즘은 무선 이어폰으로 딱 여기다 꽂고 영상 딱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보는 거예요. 얼마나 최고의 화질, 최고의 음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짧은 영상들 자꾸 보면서 1시간, 2시간 막 흘려보내면서 거기서 아주 위로를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막 하면서 핸드폰 붙잡고 게임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위로를 받는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든가요? 그거 가짜예요. 세상이 주는 문명에 속아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만나야만,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진짜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언제 성령 충만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내 마음에 세상에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불치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불행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면 내 영혼의 문제, 내 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큰 문제들,
이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되고 인생이 목마르고, 그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놀라운 기쁨,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지금 70대쯤 되는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목마름이라는 책에서 목마른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문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주님, 목이 마릅니다. 생수를 받아 마시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므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는 모두 주님의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먼 길을 운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인생에 목마름이 올 수 있죠. 목마름이 올 때마다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자녀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목마른 것을 인정하시고, 내 힘으로는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성령님 날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린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 거짓말을 그걸 고쳐주려고 회초리를 들었어요. 오늘은 2대 맞았지만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4대 맞는다. 이러다가 4대 맞아도 또 거짓말하니까 너 다음엔 10대 맞는다. 10대를 때리는데도 또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너 지금 10대 맞았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100대 맞는다. 100대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대 맞는다고 약속했으면 그 아이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분위기가 한다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100대를 때려야 되는데 회초리 가지고 목사님이 갈등하는 거예요. 야,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 100대를 진짜 때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 버릇은 반드시 고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한 대도 빼놓지 않고 100대를 다 때렸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100대 회초리로 맞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네 하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목사님이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녀석 거짓말 좀 하지 말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한테 다 잘했니?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매로 다스렸으면 너 어떻게 됐겠냐? 목사님이 이런 감동이 오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아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아들 버릇 고쳐주겠다고 이 100대나 무자비하게 때려서 너무 막 그게 회개가 되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저 아들을 고쳐줄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냄새나는 아들 돌아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유,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이죠, 100대를 맞았는데도 그 아들이 또 거짓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걸렸네요. 딱 걸려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생각을 하고 집에 거실에다가 풍선도 불어서 달아놓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글도 써서 붙여놓고 아들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조그만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들은 아빠한테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은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세상에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풍선이 붙어 있고 환영한다고 돼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니 아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아빠는 또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나? 아유, 애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애는 당황하면서 그날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빠가 자꾸 아들을 사랑한다네. 그렇게 얼마 동안 했는데요, 이 아들이 아빠한테 농담을 걸어오더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구나. 그 목사님은 아들 거짓말을 고쳐주려고 100대를 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만나서, 아하,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목회 방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감동도 오고 아이도 변화되고 목사님의 목회도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내가 별로 변화되질 않아요. 내가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목마른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고, 그러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나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가 되신 예수님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저런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세상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 없는 평강,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 이번 주 중에 새롭게 뽑히는 대통령과 함께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되고 모든 지역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길 원하오니 우리 민족을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은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많은 조상들이 전쟁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피 흘려 지킨 우리나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문제로 인하여,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붙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질병 벗어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식구들 주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6월 2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6월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항존 집분자들이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함께 동참하심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기도로 신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아산노회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온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시상식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현보 부장 박정식 집사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8회 천안아산노회 어린이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고사 부분 6학년 은상 전영현. 위 어린이는 제8회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부문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여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24일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최강우 대도. 참고로 전영현 어린이는 100점을 맞았으나 동점자 처리 규정에 의해서 아깝게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5학년 금상 박정온, 3학년 은상 방예준, 1학년 동상 오은성, 흥경암성 부문 유년부 은상 고승윤, 초등부 금상 박준민, 소년부 금상 심찬호, 소년부 은상 이요한, 그리기 부문 소년부 은상 송리나, 동아구연 부문 초등부 금상 권예담, 소년부 금상 김사랑, 중창 부분 유년부 금상 김소희, 박준혁, 오성훈, 유화음, 초등부 동상 배선우, 송정우, 신예서, 안찬휘. 찬양율동 소년부 금상 백아연, 김하연, 조혜은, 전가온. 노회에 대해서 입상한 친구들은 7월 10일 중부대회 및 8월 10일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쳐주세요. 우리 교육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상을 많이 타왔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이라서 이렇게 속지를 준비했죠.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내일은 중학교 2학년 이름 부르면 그 일주일이면 한 번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롬 117구역의 정세롬 성도 정봉진 집사님의 따님이죠.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정봉진 집사님, 김윤희 권사님 득외손녀 서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엔 나와 있진 않지만 113구역의 박명진, 송유진 성도, 208구역의 박영미 집사님 딸인데 이번 토요일 날 탕정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셀프 웨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구역 식구들 서로 인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고빈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모든 목마름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함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